안녕하세요. 명절이 되면 마음이 또 분주해지기도 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세상의 풍조에 또 동화되고 또 떠내려가기가 쉽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처럼 추석이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지만 때로는 주일날 그 당일이 명절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있기도 할 거고요.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많은 참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세속을 떠난 어떤 절처럼 중들처럼 또 깊은 수도원에 자리 잡은 그래서 세속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교회는 결코 그러한 곳에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세상 안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도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오히려 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배, 이 보물의 가치를 우리는 지키면서 그들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영향을 끼치는 즉 어두움 가운데 빛의 사자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세상의 그러한 명절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러한 것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해야 되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이제 고민스러울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결코 버릴 수 없는 고귀한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믿음은 각자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믿음대로 믿음에 장성하면 장성한 자의 분량대로 또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데의 그러한 분량에 맞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또 우리의 일들, 또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들, 그러면서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론도 나 있는 거죠. 네, 전도 해야 됩니다. 선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딱 들으시면 되고요. 네, 우리 또 나머지 분들은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디도서. 요즘에 디도서를 또 묵상하고 계시죠? 디도서 1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다시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됨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일단 거기까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그러한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는데,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등식 교회인데, 결국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은 비록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단어의 뜻풀이가 아니라 영생하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와의 함께하는 이러한 한 몸된 이러한 관계, 그것이 바로 영생의 또 하나의 깊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한마디 외침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 종생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이신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죄인을 나라를 전파하는 이러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를 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이제 사도들의 행전을 따라서, 또 사도들이 죽고 나서 소위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 그런 교회사의 그러한 흐름을 따라서 결국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을 극동이라고 하잖아요. 극동 대한민국, 그것도 이 반토막난 이 반도 땅에 이제 전해져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요, 3절,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나라고 하는 이 나는 디도 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이 전도, 이것을 디도뿐만 아니라 이 시간 나에게도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듣던 국민교육 현장이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다음에 뭐죠? 뭐 옛날에 그 다 이렇게 외워서 썼는데요, 그죠? 우리 이혜정 선생님 그랬죠? 옛날에 우리 다 그 국민교육헌장 다 암기해서 썼고요.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또 한 대씩 맞고 그랬습니다. 또 교실 청소하고 민족 중흥.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의미를 주자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영적인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의 이러한 사명,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또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지상 최고의 명령을 하나님의 사람들, 즉 교회가 이 사명을 또 이어서 내려온 결과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그 후속 세대들에게도 이 전도의 바톤이 넘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서 이것이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 그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곳에서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그들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촉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따라서 또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심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에 우리는 남은 우리들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그러한 그 역사의 흐름을 쭉 이렇게 보면 참 파란만장한 그러한 세월을 이렇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인생의 가치를 돈으로 치면 얼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아시는 분 계시죠? 네, 파란색 돈 만장이라고 합니다. 아직 잘 못 알아들으셨나 보네요.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그래서 1억, 파란 색깔 만장이면 1억인가요? 만에 만 하면 네, 뭐 잠깐 졸고 계신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아재 개그를 좀 해봤습니다. 아직도 졸고 계시네요.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어쩌면 그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기구한 운명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 평양이 부흥했을 때, 영적으로 부흥했을 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의 그러한 세력이 만나는 그런 이스라엘, 그 작은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러한 전쟁과 많은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이
대륙 문명과 이 해양 문명이 만나는 기구한 이 반도의 이러한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참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대한민국, 잠을 조금 깬 것 같은데 자동으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필이면 우리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역사의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바로 이 대한민국, 또 나의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과, 나라가 이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함으로 여수르니 배부름으로 여호와를 발로 차버린,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러한 수많은 핍박과 그러한 징계와 이 채찍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그런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 역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을 참 하나님께서 선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또 자칫 공산화되려고 했던 그러한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함으로 점점점 교회는 점점 변질이 되어가고 또 물질주의와 계급주의로 교회가 점점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찍을 가하시고 징계를 내려주시고 또 역병을 허락하시고 이런 상황들로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그것이 교훈이 되었지만 남쪽 유다조차도 그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점점점 패역한 길로 감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눈물의 선지자들이 호소하며 돌아올 것을 외쳤지만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에 새 싹을 다시 이제 싹이 돋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것이죠. 이 예레미야서를 또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루터 싹이 나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중적으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제 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이런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외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또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한 이러한 백성들에게 우리의 과거를 다시 상기시키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이러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러한 전도를 다시 불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을 생각해 보고 점점점 좌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그러한 법들과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여기서 위축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잘 분별해서
이때야말로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민족, 이 백성을 향해서 외쳐야 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전도 주간을 삼았어요. 무슨 전도 주간이죠? 네, 예레미야 전도 주간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그가 참 뺨을 맞고 옥에 갇히고 하는 그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그래서 그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생각함으로 정말 눈물로 호소했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참 이 말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쉬운 말이 아닙니다. 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이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고급. 여기에서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닉네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부르짖고 또 눈물로 호소하는, 통곡하며, 곡읍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아주 통곡을 하며 백성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눈물이 되어서 이제 막 눈물이 나오는데, 이제 울다 지쳐서 눈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샘물이 내 눈물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쉬지 않고 끝없이 나오는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자기 백성을 향한 끊임없이 나오는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 9장과 10장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내가 내 고륙을 위해서, 고륙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죠. 그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제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단에 올라와서 어떤 행동들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많이 되고요. 생각났던 단어들도 생각이 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저의 그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주 제가 올라오는 편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그만둘 때가 이제 올 거기 때문에 이가 없으면 잇몸이 그거를 대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단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또 다음 형제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를 위해서 사역하는 이유도 결국은 참감람나무 된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 부유함을 자기들이 거절한 대가로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개같이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시기 나게 해서, 와, 저들이 우리가 거절한 그 복을 저들이 얻는구나 하고서 시기 나게 해서 다시금 그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외침을 또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내 형제, 내 고륙의 그 친척을 위해서 비록 내가 끊어져서 그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한 몸이 버려지고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버려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민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내 고륙, 내 친척, 또 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우리의 이 전도의 외침을 우리가 외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보시죠.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아까 디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잖아요. 이 전도를 너에게 맡긴 것이다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너라고 하는 예레미야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어린아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어린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전도를 해본 일도 없고요. 내 말주변도 변변치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해서 겨우 그냥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말이죠. 나는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줄 것이다. 너가 말할 그런 의지가 있고 중에서 어디든지 가서 이제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행함이 있으면 너의 입에 내가 직접 말을 넣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낼 때처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어떤 위경에 처해 있다면 내가 거기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게 됩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나한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터 위에 다시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갖고 이제 우리는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랍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되고 망령된 그러한 풍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위로의 말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많이 해봤잖아요. 믿어주세요.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전한 그 태도는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라.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악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돌아오라.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잠실교회를 돌아보면요. 잠실교회가 개척된 지 39년이 지나고 40년 차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이제 40주년이 됩니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잠실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그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헤어지고 단순히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이러한 활동들 말고 잠실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해 오셨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잠실교회가 개척자들을 통해서 잠실 지역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함께 계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서영주 자매님 계시고요. 우리 박수일 형님 계시고요. 또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최태훈 형님, 또 정윤아 자매님, 이런 모임의 1세대 성도님들이 잠실을 개척을 했습니다. 뛰어난 은사를 갖고 계신 우리 서천하신 형님 통해서 참 전도의 그러한 전도 일념으로 잠실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설교를 하고 또 책자를 만들고 또 많은 그러한 구도자들을 또 데리고 오고,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꽁 잡는 게 매라고 해서 뭐 또 탁월한 은사가 또 있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그렇게 전도와 이 복음의 열정들이 있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명절 때가 되면 그 귀성 차량의 전도지를 수천 장을 만들어서 박수장님 그랬죠? 네. 그 귀성 차량 버스 안에다가 그 전도지를 넣어주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 많은 그런 영혼들을 또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막 집단으로 한 교회가 통째로 오기도 하고 또 그들의 그 가족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났던, 그래서 잠실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유명해졌죠. 또 그것이 또 교회의 어떤 나아갈 길로 생각을 했고 우리 또 열심히 힘 닿는 대로 전도를 했습니다. 또 그와 함께 또 어떤 사역들을 또 했습니까? 필라델피아 청소년 사역을 또 몇 년 이렇게 감당을 했죠. 또 잠실교회를 통해서 필라델피아 또 찬양단이 만들어지고 또 캠프와 또 찬양 집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 그 문화와 또 복음을 전했던 또 그러한 또 사역을 저희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또 모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겪게 되며 우리는 또 바닥에 또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잠실교회를 흐트러 버리나 보다, 이제 잠실교회 끝났나 보다 생각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그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그 불꽃이 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네팔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씩 참 엎드러졌던 이 잠실교회를 하나씩 세워나가는 그런 불씨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단기 선교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형제님이 나도 선교사로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되고 드디어 선교사로 나갔죠. 선교 나간 지 금년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팔 단기 선교를 우리가 5기, 비전 캠프 5기부터 됐죠. 5, 6, 7, 8, 9, 10, 11, 12, 13. 예찬이 몇 기야? 15. 그래서 우리 13기까지 잠실교회에서 비전 캠프를 거의 도맡다시피 해서 그런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캠프에 또 스텝교회로 참여하면서 청년 사역에 또 우리가 일부 또 물질과 또 기도와 또 청년들의 동역을 통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우리 잠실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지요? 39년의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시기에는 이런 일을 했고 이 시기에는 이런 일도 했고 또 주님께서 또 이런 새로운 일도 주셨고 또 방향을 또 틀어서 이쪽에도 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셨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년부터 잠실교회는 무엇인가 멈춰 있는 듯한 그리고 이 세상에 만연하게 우리가 퍼져 있는 이러한 두려움과 위축과 그리고 이 저들의 계략대로 저들 가로 열고 이 뒤에는 악한 사단의 영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결국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도 이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의 허와 실, 거짓과 진실을 점점점 알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잠실교회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제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은 점점점 이제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제 무엇이 참인지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옛날에는 그래도 아까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그 국민의 어떤 정신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가치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선견자로 보내셔서 이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어두움이 가리게 됩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새로운 도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잠실교회 이 적은 이 숫자를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방을 비치는 빛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열 왕들을 깨우치는 그들을 광명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실교회가 나아갈 길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잠실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존재의 이유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 우리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불려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것이 선교다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이 전도 자체가 선교인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무슨 여행이라고 하죠? 전도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왜 선교 여행이라고 안 합니까? 선교잖아요. 외국에 쭉 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거꾸로 선교해야만 하는 나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 세속화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영으로 충만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제가 4개의 이 꼭지를 한번 잡아봤어요. 첫 번째, 남아공. 당연하죠. 우리가 10년 해오던 이 남아공 선교, 이제 이 발을 넓혀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말라위로 모잠비크로 지도를 놓고 보세요. 그러면 이 남부 아프리카의 중심은, 그리고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공입니다. 이제 남아공을 통해서 그 주변에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말라위, 모잠비크, 옛날에 짐바브웨. 짐바브웨는 정말 기독교 국가였어요. 짐바브웨 아세요? 짐바브웨 모임이 2,000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공산 세력이 들어오고요, 이슬람이 들어오고요, 중국이 들어오고요, 완전히 교회가 지금 피폐화돼서 내전이 일어나고요. 어쨌든 첫 번째 꼭지는 남부 아프리카 남부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내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국내 선교 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카톡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죠. 이 모임이 참 열악합니다. 다른 어떤 큰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리고 또 대형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브레드렌 어셈블리, 이 성경적으로 모이는 이 모임은 수적으로 굉장히 작고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모지에 개척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이게 자급자족이 안 돼요. 이 임대료를 내기도 참 힘들죠. 사역비는 물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사역하는 그런 힘든 그러한 일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일꾼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병을 얻거나 또 소천을 하면 그 자매님은 더더욱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병이 들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놓고 또 기도하던 중에 또 몇몇 뜻있는 분들이 국내 선교를 돕는,
국내의 일꾼들과 또 그 자매님들 그리고 열악한 개척한 모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실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도 아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거기는 그 물가도 비싸죠. 네. 또 생활비도 비싸죠. 돈도 참 많이 들어가죠.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참 비행기 값도 많이 들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이왕 갈 거면 좀 가까운 데로 가지 그러죠. 하지만 주님이 이 잠실교회에 맡겨주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국내 사역을 돕는 일들 또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일들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들 이것도 우리가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과 또 그 일을 전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 이것도 선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든지 훈련시켜서 보내든지 아니면 돕든지 하라. 돕는 일은 중요한 선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 세 번째는 시간이 다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북한 선교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북한의 그러한 상황과 북한의 지하교회 상황들 오히려 한국식 개척을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그래서 북한의 그러한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꼭지는 지금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다면 근로자들로 들어와 있는 또 유학생으로 들어와 있는 이러한 외국인들을 또 우리가 선교하고 또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다면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기관과 단체와 또 그러한 교회에 우리가 같이 동역하고 힘을 보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꼭지요. 잠실교회는 무슨 교회?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 남아강 선교를 이제 넘어서서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이제 선교의 그 지경을 넓히는 일들, 그리고 해오던 일들을 계속하는 잠실교회에 맡겨진 일들, 국내 선교를 돕는 일들, 그 다음에 북한 선교, 그리고 국내 외국인들과 또 기타 여러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또 잠실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